사무엘상 7장 우리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길앗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길앗 여아림에 들어간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블레셋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갔다가 이제 다시 재앙을 맞고서 이스라엘에게 되돌려 주게 됐죠. 이스라엘 땅에 처음 도착했을 때가 이제 벳세메스에 도착합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부로 들여다보다가 7천 명의 사람이 죽는 심판을 보게 되지요.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살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선이 넘지 않도록 경계를 지키는 신앙, 이게 바로 뭐냐면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경외의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벳세메스의 사건 이후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하게 되면서 6장 21절에 이렇게 합니다. 전령들을 길앗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길앗 여아림 주민에게 이리로 내려와서 이것을 가져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내려오라는 말을 쓰게 되냐면 그때 당시 이제 벳세메스와 길앗 여아림의 위치가 성경학자들이 벳세메스의 위치를 해발 305m로 보고 길앗 여아림은 762m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길앗 여아림이 상당히 높은 지대에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내려와서 이것을 좀 가져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굳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예요? 사실은 성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성소를 가지 못하는 이유는 언약궤를 빼앗기고 났을 때 블레셋으로부터 하나님의 성소인 실로가 다 회파를 당하게 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길앗 여아림으로 가게 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이 길앗 여아림이라는 것은 유다 지파에 속한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가 실로에 있었다가 이제 유다 지파의 길앗 여아림 땅에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동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유다 지파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지파로 이렇게 서게 되는데 한번 이동 경로의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처음에 맨 위에 실로에서부터 이제 에벤에셀 아벡 전투에서 그곳에서 전투를 벌이다가 결국 블레셋 땅으로 내려오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아스돗 가드 에글론에서 계속 머물다가 이제 벳세메스로 움직이고 이제 마지막 길앗 여아림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20년이 지난 후에는 다윗이 예루살렘에 다윗성을 세우고 나서 오른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움직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궤가요 길앗 여아림으로 돌아오면서 특별한 집에 머물게 됩니다. 7장 1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실까요? 1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와서 언약궤를 껴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이랬어요. 누구의 집에 들어왔다고요?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오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엘르아살이 그 궤를 지키게 했다는 겁니다. 엘르아살이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입니다. 1절에 나와 있어요. 1절에 누구의 아들이냐면 누구의 아들이었을까요?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아론의 대제사장의 아들이었던 엘르아살 역시도 대제사장 아론이 죽었을 때 그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엘르아살이에요. 이름이 똑같은 겁니다. 왜 이름이 똑같을까요? 아마 그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대제사장을 닮고 싶겠죠.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TV를 보니까 어떤 분 이름이 이솔로몬이더라고요. 이름이 솔로몬이에요. 아마 참 쉽지 않았을 텐데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겠어요?
아마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이 이 솔로몬입니다. 어쩌면 엘르아살이라는 이름을 똑같이 지었던 것은 당시 과거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르아살처럼 귀한 사명을 맡은 자가 되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이었겠죠. 그래서 아마 이 아비나답의 집이 이 레위인의 집이 아니었겠는가. 그만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를 희망한 사람들이 아니었겠는가.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비나답의 집에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자신의 집에 성소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온다는 건 영광입니다. 그런데 영광이면서 또 뭐예요? 큰 부담입니다. 사실은 그 일전에 벳세메스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여다보다가 7,000명이 죽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두렵고 떨리는 사명입니다. 그것도 몇 년 동안 머물러요?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궤가 길르앗 여림에 들어간 날부터 몇 년 동안요? 20년 동안 오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도 20년 동안. 사실 한 가정에 있을 그것이 아닌데 그것을 나중에 이제 오랫동안 방치하고 결국에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일 먼저 가져오게 되잖아요.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데 그 20년 동안 방치되는 동안 누가 그 사명을 감당하냐? 아비나답의 가정에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고 있고 그 아들 엘르아살이 그 언약궤를 지키는, 어떻게 보면 영광스러운 사명이지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와 20년 동안 그 사명을 지켰다. 참 쉽지 않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귀한 게 뭐냐면 어려운 시절에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귀한 사명자들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이렇게 동역을 할 때도 어려울 때 나와 함께 해줬던 사람을 우리가 잊지 않잖아요. 친구 중에도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함께 해준 친구를 평생 잊지 않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사명도 어떻게 보면 좋을 때 사명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시절에 그것도 어려운 사명을 감당해 주는 사람이 귀한 동역자인 것처럼 오늘 아비나답이 어쩌면 어려운 이 시절, 아무도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쉽게 갖고 있지 못할 그 시절에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20년 동안 그 어려운 사명을 감당했던 아비나답의 가정처럼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가 어쩌게 보면 어려운 시절입니다. 지금도 코로나의 어려운 시절이고 교회가 어려울 때이고 나라와 민족이 어려울 때 우리가 어려운 시절일수록 하나님의 사명을 귀하게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귀한 사역을 늘 감당하는 우리 사강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오고 그 아들이 그 언약궤를 지키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명, 우리도 어려운 시절 교회를 지키고 나라와 민족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명을 귀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사강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한평생 하나님이 주신 사명, 영광스러운 사명이고 부담스러운 사명이지만 끝까지 충성하여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명 능히 감당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